창세기 6장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22일 월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계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믿음의 계보는 에덴에서의 구원 언약인 여자의 후손 언약을 전수하며 믿고 기다리며 마음을 지켰습니다. 여자의 후손 언약이 무엇이냐고요? 뱀이 사람들을 죄악으로 빠뜨렸기 때문에 뱀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는데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때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서 여자의 후손을 죽일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에게 물려 죽을 각오를 하고 뱀의 머리를 밟는 자입니다. 여기서 뱀은 사실 동물로서의 뱀이라기보다는 옛뱀 마귀입니다. 그래서 옛뱀 마귀를 멸하여 이길 구원자를 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태어나신 여자의 후손,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처녀에게서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언약을 아담 이후에 셋의 후손들은 이 여자의 후손 언약을 듣고 말하면서 그것을 전수하여서 믿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마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노아 때에 와서는 제1세대인 아담 세대가 죽었어요. 인류에서 아담이 첫 죽음을 인류는 맛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또한 변질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거의 1000년씩이나 살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은 많이 흘렀고 첫 죽음을 인간은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변질되었고 또 전하는 자는 제1세대가 아니고 전달받는 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전하는 자들은 1세대가 아니라 2세대가 3세대에게 4세대에게 5세대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전달받는 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1, 2절을 보면 충분히 짐작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은 후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두 갈래로 나뉘죠. 4장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극악무도한 라멕까지 소개되어 있고요. 아담의 또 다른 후손들이 셋의 계보인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던 공동체의 후손들입니다. 바로 셋의 후손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들을 그렇게 보신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들 역시 자기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겨서 가르침을 물려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 문화가 달라지면서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의 딸들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여자들입니다. 가인의 계보에서 태어난 여자들을 말합니다. 문제는 경건한 후손들이 마음의 중심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을 중심에 두고 살았다면 불경건한 후손을 낳게 될 불경건한 결혼을 하지 않을 텐데요. 경건한 후손들이 불경건한 여자들과 단지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자유분방하게 결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여자만 불경건하다는 것이냐 하실 수 있는데요. 여자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어버리셨고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도 아담의 계보만 언급한 아담의 계보에서 이제 가인의 후손은 언급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결혼이라는 통로로 가인의 후손들인 사람의 딸들이 가인의 후손인 사람의 딸들이 셋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영적으로는 셋의 후손들이 멸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언약을 믿지 않는 여자들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언약을 믿지 않는 여자들이 언약의 후손을 길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경건한 계보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땅에서 사람들이 번성하더라도 천국의 생명책에서는 끊어져 나가는 것이고 가정들의 신앙이 파괴되니 예배 공동체는 와해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가 심판입니다. 곧 있을 홍수 심판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이 곧 심판이고 죽음임을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첫 범죄 이후 원죄를 가지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면적 동행은 아니지만 창세기 1장 2절 창조의 준비 과정에서 성령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수면 위에서 성령이 운행하셨던 것처럼 원죄로 인해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 영혼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재창조 작업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완전한 심판을 하겠다는 선언이신 것이죠. 그러나 당장은 아니고 120년 후에 실시하시겠다는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120년 동안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120년 후에 홍수가 있을 것입니다.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은 떨어진 자들이란 의미로 떨어진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타락한 자들이라는 의미죠. 난폭한 무리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 선언을 하셨고 120년간이나 기회를 주셨으면 회개를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악당들이 무리를 짓고 계속해서 경건한 계보의 사람들이 통혼을 멈추지 않고 통혼으로 태어난 후손들이 폭력으로 유명세를 떨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가 그 의미입니다. 용사가 긍정적 의미가 아니라 약탈의 시대에
이름을 떨친 전쟁의 영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태를 계속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은 통탄하셨습니다. 5에서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깊은 관심으로 세상의 이모저모를 다 관찰하고 계셨고 모든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보아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했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죄악이 고착되어서 죄악 패턴이 되어버리고 죄악 시스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가 되어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쓸어버릴 때에 사람을 위해 창조한 모든 동물들도 함께 쓸어버리겠다고 하셨고 그것은 전 지구적 물 심판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증손자인 노아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셨고 인류의 새로운 시조로 지목하신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와 노아 편의 신앙이 함께 일한 결과임을 90절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증조 할아버지 에녹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당대의 모든 사람들을 살피고 견주어 보셨고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기에 노아에게 속한 가족들을 다 구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첫째로 세상은 더욱 죄악이 충만해져 가고 믿는 자들도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제자화가 끊어지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후손을 잇는다는 것은 복음으로 낳고 말씀으로 제자화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혹하여 결혼을 서슴없이 하는 것처럼 세상 문화의 현란함에 혹하여 복음과 제자화를 놓치면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제자화로 영적인 데를 이어가야 합니다. 세상 악한 문화와 선을 긋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인정받을 만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도 스스로 의인이 되거나 완전한 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덮여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들입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들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깊이 알고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에게 속한 후손들도 함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제자화를 해야 한다고 할 때 무엇을 제자화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을 제자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현란함에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제자화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현란함에 속아서 세상처럼 탐심을 가지고 세상처럼 똑같이 그리고 세상과 함께 세상적인 후손을 낳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제자화는 끊어지고 세상의 제자화만이 이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 대를 잇는 제자화 그것을 할 수 있게 그것만을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결혼 문화가 파탄난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올바른 결혼 문화
경건한 결혼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경건한 후손들을 낳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언약을 후세에 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후세에 전하여서 대를 잇는, 경건한 후손의 대를 잇는, 육신의 후손에만이 아니라 제자화로서 대대로 대를 잇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끊임없이 태어나도록, 그리하여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사람의 딸들과 어울려 세상 제자화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손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